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다들 양육훈련 시작하면서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2월 언제 옵니까? 목사님, 종강이 언제 옵니까?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도 아무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들 그러셨는데 오늘이 온 걸 보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 받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오늘 수료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올해 양육훈련 수료하신 모든 분들 향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양육훈련은 총 5가지 과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육반으로는 성경, 교리, 배경대학으로 진행을 했고, 훈련반으로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5가지 과목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학도, 교리대학도, 배경대학도, 그리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모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른 과목들을 수강했을지라도 결국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수료자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는 5개의 양육훈련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알기만 하면 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나타나는 2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2가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산업도 발전했고 굉장히 그 에베소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지만 아마 그 중에 한 가지가 에베소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특히 아담이라는 우상을 중심으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완성했던 지역도 또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 다른 헬라인보다 특히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는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신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이 에베소 헬라인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헬라인들에게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 회당으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회당으로 갔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먼저 목적으로 가지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잘 품으로써 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회당에서도 바울의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곳의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뼈와 같이 딱딱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뼈가 얼마나 딱딱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뼈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어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저기 바울이 전하는 저 말은 다 거짓이다. 어떻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나사렛 목수, 일개 목수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온 이렇게 회당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비방을 했고 선동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었지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바울의 전도 사역은 점점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전략을 바꿔서 다른 전도 전략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있고 안 들으려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도 전략을 바꾸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한번 바꿔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들과 친해져서 관계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방금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강론하다입니다. 이 강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설교하다는 말인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강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 그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렇게 더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결정을 보고 저 사람 미련하다, 참 융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년이 지난 후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었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들었다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 듣고 마음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끝까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더니 드디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을 보시면 그 믿은 대상들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유대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뼈와 같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봤자 소용없는 사람들,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는데 바울을 향해서, 강단에 서 있는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믿으면 안 된다고 봐서 비방했던 그런 유대인들 아닙니까? 또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헬라인은 돈이 많아서 복음을 필요 없는 사람, 이제 내 집에는 신이 많아서, 우상들이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었는데, 이런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2해 동안 끝까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죠? 보여달랍니다. 증거를 보여라. 눈에 보이는 걸 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믿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도 이렇게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귀한 외손주가 있었는데, 이 외손주가 어린 나이에 죽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 찾아갔답니다. 살려달라고. 외손주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이 읽은 소설책 문구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보다 순결했던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성경책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어떠한 소설책에 있는 장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난 이어령 교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었는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그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지만 한번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파보겠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욥기, 예레미야 애가, 하바국 이런 성경들을 계속해서 읽고 읽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0년 인생 동안 쌓았던 수많은 지식과 신념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무신론자와 같던 그 이어령 교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 말합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신념들이 무너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분은 20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 자신과 같이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힘들고 병약하게 죽은 게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눈을 또렷이 뜨고 돌아가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예수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져 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완고하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능력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양육훈련은 끝나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상태가 낮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왜 두 개밖에 없을까요? 왜 말씀과 성령밖에 없을까요? 그 두 개밖에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씀 붙든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요 믿음이 자라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아마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얹었더니 손수건을 만졌더니 사람들이 회복한 장면, 이거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셨냐입니다. 누구를 통해. 오늘 보면 누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십니까?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 회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또 한번 19장을 전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을 가졌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옆에 있는 누가에게 의술을 배워가지고 그가 사람을 치료했던가, 아니면은 뭐 예수님처럼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가 치료했던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은사나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고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헬라인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던 그 환자들에게도 다른 것을 주기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까? 담대히 가르쳤답니다.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회복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모든 병자들이 회복했습니다. 오늘 내가 선포한 말씀 내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 회복할 것입니다. 강하고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회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회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자리에는 꼭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회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위대한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신에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당시 그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외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고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나았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친구들이 목사님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병을 나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보시면 뭐라고요?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르되, 이거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신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저기 들은 척이라도 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만류로 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 힘들었던 나아만의 모든 마음과 영혼도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가 대신 전한 말씀이 아니라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모든 사람들은 회복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자든 맹인이든 죽은 사람이든 심지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서 모두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아만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유일한 회복이요 위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보다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보다 의사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세상 뉴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혹은 유튜브와 같은 SNS의 말을 더 귀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한 회복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사랑하라. 이제라도 나의 말을 귀 기울이라. 그렇다면 너의 인생 장애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픔이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여기 이 말씀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1년 동안 바쁜 와중에도 양육훈련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신 분들, 남에게는 말 못할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듦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운 말씀 안에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양육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회복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모든 수료자들과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